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좌정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시는데 그 왕은 정의를 사랑하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미시파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법령, 이 모세오경에서는 율례, 규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그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를 사랑하시는 왕은 그 정의를, 그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으로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또 공의를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비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율법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그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3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하고 아론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는 그 예수님과 그러면 이 3명의 인물들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예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중보자의 상징입니다. 중보자의 상징. 이들을 뭐라고 통칭하느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자, 보세요.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죠? 그들이 어떠한 직무를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적인 직무를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 자체가 코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카한이라는 중재하다, 화해시키다, 이러한 이 동사에서 만들어진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도 중재하다라는 것은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사자들 간에 화해를 시키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화해시키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죠? 사람 사이에서, 그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여전히 분쟁 중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투는 중이다. 그리고 관계적으로 중보자가 있어야만 그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는 일이 발생했냐,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는 무엇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 모든 제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지 않았는데 사무엘도 제사장 직무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중보자의 역할은 죄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다루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아론은 제사장이죠. 레위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제사제도의 규례를 주셨는데 그 제사제도의 규례를 다 지켜야 됐던 인물입니다. 그죠? 두말할 것 없죠.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사역과 기도를 보면 그의 목을 내놓고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무엘도 사사였지만 그러나 사무엘상 3장과 7장과 9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다양하게 감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했는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간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중반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여기 기도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히브리어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팔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팔랄. 이것은 중재하다, 화해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하여라는 이 표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이 요청하는 것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행위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9장 20절에도요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똑같은 단어예요. 중재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위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 악을 행하지 마시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을 내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하셨다? 돌이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32장 32절에도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겁니까? 그렇지 아니하시면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기도하면서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 그 제사장들은 어땠을까? 역대하 30장 27절에요. 그 히스기야 왕 때의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성대하게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뭐 했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다. 그 기도가 하늘 처소에 이르렀다, 상달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제사장들의 기도가 이 중재하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도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니까요, 백성들에게 어떤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서 중재하는 일, 화해시키는 일, 중보하는 일을 내가 결단코 중재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있어야 백성이, 이 나라가 존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 중보자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 죽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대속죄를 통하여서 제사장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가셔서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제사장들이 있었죠. 중보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영존하신 하나님, 그죠? 완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뭘 하시는가? 그분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만 지금은 뭐 하시는가? 우리 25절 그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항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다? 그가 간구하신다. 이 간구하다란 이 표현이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화해시키신다는 거예요. 중재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6절 2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26절, 27절 마지막에 간과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총. 이 표현이 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간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가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자로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실까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고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찬송의 이유라는 것을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다윗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 받았던 감격이라는 것은 여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생각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죠? 기억도 지워지기 쉽고, 우리의 감격도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시인이 시편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깊이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넘치는 감사와 은혜에 대해서 찬송의 입술이 터져 나올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